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37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본문 31절에 보면 지명이 네 곳 나옵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명이 네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사이로 이루어지는 강줄기 동쪽에 위치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은 강 서편이죠. 그러나 모세 때로부터 한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 데가볼리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요. 이 데카라는 말은 열을 뜻하고 이 폴리스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개의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들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데가볼리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마가복음 7장 31절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이 수로란 말이 시리아입니다. 보니게가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도 보면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딸을 고쳐보려고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떡,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달리 예수님은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죠? 아니 말씀은 유대인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왔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방인은 거절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행동은 또 다르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시험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것에 상응하는 시험과 장애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복을 받으려면
시험도 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실 때 주님은 어떤 것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시험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복을 받으려면 큰 시험과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 정말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에게 왜 이 힘든 문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선욱 형제와 우리 아띠 자매 삶 가운데도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시각으로, 그런 믿음의 시점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마가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말 못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청각장애자들은 거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수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수화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 건 18세기입니다. 18세기 이르러서 비로소 수화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은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아주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것밖에 못해요. 먹고 싶다든지 쉬고 싶다든지 화장실에 가고 싶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의사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는 가족은 아닙니다. 그죠? 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온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 삶에 아마 자기들 생활하는 주변에 이 아마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장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과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 말고요. 그 당시에 당연한 마음가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가르쳐서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디서 살고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일은 특별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그 부모와 형제들이 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18,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의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서 예수께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째 그를 메고 그를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을 연장을 가지고 왔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무가내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흙으로 볏짚으로 엮어져 있는 지붕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뚫었을까요? 맨손으로 뚫은 거죠. 맨손으로 지붕의 진흙들을 긁어내고 손으로 기와장을 뜯어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익명의 사람들, 여러분, 이 익명의 사람들 때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도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누군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부모님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익명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당신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온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늘 그걸 기억해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유퀴즈라고 하는 TV 프로를 봤어요. 여러분도 다 보시죠? 안 보시나요? 그런 거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일본 도쿄에서 일식 요리사로 일하는 문경한 셰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분이 일본에서는 최초로 5회 연속 미슐링 원스타를 받은 소위 말해서 미스터 초밥왕입니다. 이분이. 도쿄에만 초밥집이 5,000개가 넘는데요. 근데 미슐링 원스타, 미슐링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단 17곳이에요. 5,000곳 중에 17곳인데 근데 이분은 5년 연속을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봤는데요. 그 만화책을 보고 이분이 마음속에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대요. 그래서 외식 조리학과를 나왔고 당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밥집에서 일을 하려고 이분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24살 때 단 100만 원을 가지고 무작정 일본으로 떠난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일본으로 간 거예요. 일본에 가서 도쿄에 월 50만 원집 월세를 내고 이제 거주를 시작하면서 초밥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곳에 면접을 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어를 준비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설거지나 막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6개월을 지냈대요. 6개월을 지냈는데 자기 통장에 남은 돈이 30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그 돈으로는 다음 달 월세를 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남은 30만 원을 가지고 도쿄 긴자에서 가장 유명한 일식집, 초밥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대요. 30만 원을 가지고는 저녁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0만 원 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간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허해서 그런지 술을 시켰대요. 이게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이게 술이 이렇게 쫙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안 되던 일본어가 막 되더래요. 일본어가 막 되면서 막 말을 하면서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 일식 셰프한테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비싼 데 가면 셰프가 직접 이렇게 그저 보는 데 이렇게 해주잖아요. 선체로. 그 셰프한테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초밥이 너무 좋아서 도쿄에 왔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당신이 해준 초밥을 먹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초밥을 지어준 젊은 셰프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다른 손님이 다 나갈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장사가 다 끝난 이후에 당신의 열정이 너무 멋있어서 돈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당시 현역 셰프인 그 가게 사장님을 직접 소개해 주겠다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그때 갑자기 일본어가 안 들리더래요.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 말은 안 듣고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말만 했대.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이제 그 패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주인이 그 다음 날부터 그 가게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7년 동안 홀서빙, 주방에서 설거지, 선배들 밥 차리는 일 등 허드렛 일을 해요. 7년 동안.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침 5시에 의시장에 갑니다. 생선을 보고 고르는 걸 배워요. 그리고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1시 반에 마친대. 11시 반에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혼자서 초밥 싸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김이 없으니까 신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1시, 4시, 2시. 그리고 5시에 다시 일어나.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만 9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자기 초밥집을 차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5시에 일어난대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듣는데 깨닫는 게 있었어요. 역시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 젊은 일본인 그 셰프가 그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오늘의 이 문 셰프는 아마 없었겠죠?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아주 귀한 방법 중 하나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만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 더듬고 귀 막고 말 더듬는 자가 누굽니까?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데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익명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통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 맞잖아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이 구원 얻은 것은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믿음 때문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침상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일까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믿어서는 내가 구원 얻지 못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는 길은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배우자가 믿는다고, 형제 자매가 믿는다고 내가 절로 구원을 얻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믿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사람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자기 발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여러분 불신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그 어머니가 믿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백부장이 집으로 갑니다. 근데 백부장이 자기 집 앞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다만 말씀만 하시라고, 다만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즉시로 그 종이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으로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까? 하인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들의 믿음. 예전에 한 집사님이 장염으로 성남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회식을 했대요. 회식에 그 메뉴가 가오리찜이 나왔대요. 가오리찜. 그날따라 사람들이 별로 안 먹더래요. 근데 아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먹다가 남겼는데 엄마들이 아까워서 그걸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먹고 살이 찐 거잖아요. 그럼 다 아시죠? 엄마들이 그래서 살이 찐 거예요. 그것처럼 그 가오리찜이 남았는데 이 집사님이 아까운 거예요. 그 억지로 먹었어요. 억지로. 근데 그 가오리찜이 상한 거예요. 맛이 좀 이상하긴 했대요. 맛이 좀 이상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탈이 났습니다. 식중독이 걸렸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심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장에 스며든 독소를 다 빼내야 된다네요. 근데 장에 이 독소가 스며들었는데 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독소가 쌓인 상태로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장이 괴사가 일어나요. 이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아파서 막 돌돌 구르는 거예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근데 병원이잖아요. 우리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가 없는데 2인실인데 다행히 옆에 베드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모여서 서너 명 갔거든요. 같이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병원이라서 크게 할 수는 없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병원에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집사님 순장님이 갑자기 그 집사님 발을 부여잡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발을 잡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서 막 나중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발을 잡고. 저는 솔직히 간호사가 오지 않을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병실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말 들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막 그 발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희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2시간쯤 제가 돼가지고 사무실에 있는데 그 집사님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장에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엄마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아니 장이 괴사된다고 죽는다는 사람이 이틀 만에 바로 퇴원했어요. 여러분, 한 개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그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서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이 돼요. 인생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온갖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들이 되어요. 그들이. 그걸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예수님께서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무리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앞서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병자를,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당시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리는 바로 이 장애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가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와 거리를 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고통이죠. 어떤 마음의 고통입니까?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고통. 무엇보다도 당신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편견들이 가능해요. 여러분, 정상인들은 모르죠. 그죠? 근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상인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은 죄인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도 바로 무리로부터 그와 같은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한 달 제가 안식월을 보냈는데 캘리포니아 LA에서 25년 만에 만난 후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후배인데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녀 중에 큰아들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 계속 머물고 정착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아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은 예전보다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졌대.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대. 무엇이 다르냐 하니까 장애인을 대하는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도움.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장애인이 있으면 휠체어도 올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일이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돕질 않는데. 돕질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장애인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승강장을 바꾸든지 버스를 바꾸든지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인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데 미국에서는 생활에 불편한 사람으로 여긴다. 장애인을 생각하는 의식이 달라요.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사람. 바라보는 의식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 죄를 지은 자라는 오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비난을 받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상인은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병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하는 그녀가 남긴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는 허다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 없음에서 오는 고통, 모든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옆에 아무도 없는 소외감이 아닐런지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몹쓸 병은 아무도 자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임을 나는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극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신 거예요. 무리들이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의 육신의 병만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을 주님이 어루만져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릇된 시선이 그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 여러분, 마음의 병이 사실 육신의 병의 치료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받아야 여러분, 육신도 온전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의 병. 이 사람이 겪어온 그동안의 외로움, 소외, 고통.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대드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다음에 뭐라 하셨느냐면 자신의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 보통의 치유사에게 나타나지 않는 아주 특이한 행동입니다. 분명히 말씀으로만 치료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귀에 넣어서 후빕니다. 여러분, 그렇죠. 침을 발라 혀에 대셨는데 우리는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침에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넣고 혀에 침을 바른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시적인 치료 행위를 한다고 해서 과연 치료될까요? 치료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고 의사소통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신 이 행동은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사표시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원시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처해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정말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살펴줍니까? 누가 우리의 들리지 않는 그 고통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귀를 기울이시는가? 내 형편까지, 내 상황까지,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내어주겠대요. 그리고 누구 거에서 도둑질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너가 회개하라, 너가 잘못했다, 너가 변화되어야 돼, 달라져야 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변했어요. 여러분, 왜 변했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의 자리,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상한 마음의 자리, 그 자리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거하고 먹는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서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겠다. 너의 고통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번째 단계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입에 손을 대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란 말은 한숨 쉬다, 신음하다, 혹은 슬퍼하다, 울부짖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숨을 쉬고 신음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슬퍼하고 울부짖다는 뜻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에바다라고 하지.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이 정상인으로 낫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귀에 손을 넣고 그 입술에 침을 발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사표시입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슬퍼하며 울부짖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고 울부짖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게 가능해요. 굳이 그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슬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하셨습니까? 왜 울부짖었습니까? 그 영혼이 불쌍했어죠. 그가 살아온 힘든 세월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어요. 그가 걸어온 길을 예수님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함께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대요. 주님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면,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풀을 더 이상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면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대요. 목자가 없으면 양이요, 자기 자리를 못 벗어납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시야를 분별할 수 없거든요. 또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근데 몸은 무겁잖아요. 다리는 짧아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 자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꼭 우리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뭐가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슬픔을 아는 채
흙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울부짖으시며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되심으로 친히 인간을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의 남모를, 그 고통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대. 우리 아픔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시면서 울부짖으십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어. 제가 처음에 오른교회 부임을 했는데 처음에 예배당에 그때 상가였거든. 상가에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첫눈에 띄었던 물건이 있었어. 그게 뭘까요? 여기 있네요. 아시네. 곽티시. 보통의 교회는 없었거든요. 이 화장실에 쓰는 이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 화장품 닦을 때 쓰는 곽티시.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곽티시.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탄식해야, 울어야. 영혼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고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 돼. 왜? 그것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은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추수하죠. 거두고 돌아온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우리가 울부짖으면 그 일은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치유를 가능하게. 왜 그렇죠? 그게 영혼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6년 전에 6년인가 7년 됐어요. 제자훈련을 함께 했던 한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의 내용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글귀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그때 눈물로 기도하며 버틴 것에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집사님 저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훈련을 같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과의 문제가 있었고 시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 때문에 이분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러 오면 늘 우는 거야. 그냥 늘 울어요. 힘들다고. 근데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면 그때 그렇게 버틴 것이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우리 주님을 울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달라진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탄식하는 분이에요. 주님이 탄식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며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 영혼을 향하여 우는 그 기도는 주님을 울려요. 주님을 울려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 참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매일 새벽마다 가서 울었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계속 새벽마다 가서 울기만 해요. 17년 동안 변하지 않던 저희 아버지가 제가 울기 시작하니까 변화됐어요. 여러분, 탄식의 기도,
슬퍼하며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여러분 울어보세요. 진짜 울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가? 울어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 우리가 울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실함이 없죠. 그만큼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셨잖아요. 그 영혼을 향하여, 그가 살아온 세상, 삶을 향하여 주님이 고통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그러면서 에바다 외치니까 그 입이 열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까요?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떤 단계냐 물을 때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보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나 자신 먼저, 나 자신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이 그런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오늘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주님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누구의 죄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되었느냐, 사람들은 그런 시선을 보는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떼어가지고 가서 주님께서 그 손가락을 그 귀에 넣으시고 침을 발라서 그 손으로 그 입술에 대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주님은 함께 우셨어. 함께 탄식하면서 내가 너 고통을 알아, 내가 너 눈물을 알아, 내 슬픔을 알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 주님, 하나님, 내가 그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 주의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